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사고 싶지만 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여행을 다니고 싶지만 출발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해주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네 사람의 상황이 각각 다르고 이 상황들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 없어서입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차를 사고 싶지만 살 수 없고, 돈이 없어서 여행을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픈데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해주지 못합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도 그 뿌리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도 겉으로는 각각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이 모든 문제는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은 그들이 성도됨을 알지 못했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바울은 겉으로는 음행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5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언급한 후 2절부터는 음행한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을 지적합니다. 6장 전반부에서 송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마치 주제가 바뀐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6장 9절로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불의한 자나 음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문제의 진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산에 대한 관심, 물질에 대한 관심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라면 교회 안에서 형제를 고발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재산을 얻고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까지도 저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음행의 문제처럼 보이고, 표면적으로는 다툼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추적해보면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 말고 의지할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가장 핵심적으로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6장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므로 세상의 작은 재산을 위해 부끄러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하는 것으로 왜곡합니다. 어차피 내 행동과 관계없이 내가 은혜를 받은 거라면 모든 것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좀 구하고 이 땅의 재산을 요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6장 13절에서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며 육체적인 쾌락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자 이번에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이들은 치달았습니다. 뭐냐?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7장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냐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냐라는 말이 누가 한 말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표현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치 중2병 환자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엄마가 졸리면 학교 가서 졸아라 라고 말하면 아이가 어차피 학교 가서 잘 거면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잘래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음행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하고 바르게 살라라고 권면한 건데 이들은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그렇다면 아예 남녀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라고 극단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보여준 왜곡된 반응의 패턴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가하다며 방종으로 치달아 살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거면 아예 가까이 하지 말자라며 또 다른 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양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인데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얼마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입니까? 바울은 어려운 종교적인 선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을 전합니다.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 남녀가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배우자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라고 말하며 부부간의 상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것은 부부간의 완전한 상호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떤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합의상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뭘 생각하시냐면 기도할 때는 부부관계를 피해야 한다라는 종교적인 교훈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곤 합니다. 마치 기도가 더 거룩하고 부부관계는 부정한 것이니까 거룩한 기도를 위해 부부관계는 삼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합의상, 다시 말해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누어 라는 여기에 바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만약 종교적 명분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둘이 이야기하여 합의하여 서로 상호간에 의견을 나누어
거기에 따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 종교라는 것 앞에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를 신성한 것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누군가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면 그것을 감히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도 어쨌든 따라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생각적으로 순종하는 듯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종교적 명분을 가진 행동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야, 나 기도할 테니까 얼씬도 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그 거룩한 행위를 방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종교만의 독특한 폭력성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기독교의 모습은 좀 독특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쉬운 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복을 받으려면 특별한 고행과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가장 불편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성지순례를 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하게 하고, 음식도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합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 신의 은총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에는 공간의 신성화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더 거룩하다거나 더 신성하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신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호하는 시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더 잘 응답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도 신성화하거나 직분도 신성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7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면 남자가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종교적인 금욕을 제안했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라며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자신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일들로 그것을 쓰지 말고, 그 종교를 폭력적인 것들에 이용하지 말고, 함께 그 종교를 지켜나가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상호간에 합의하며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를 상의해가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함께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지점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일상을 종교화하여 사람을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을 바르고 참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핑계로 너의 생업까지도 다 포기하고 그 일에 몰두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노력하는 그 삶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바울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부담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이고, 신앙은 성도들의 자유의 발산지고, 교회는 우리의 안식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고 깨닫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합의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이들, 언제나 나와 이 하나님의 삶을 함께 누려나가는 이들,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서로 합의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것에, 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나 더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 의논하고, 또 그것을 위해 서로 애쓰며 노력하며 서로를 높여가며 생활해가는 것,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참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특히 내가 진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상호하고 또 서로의 의견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함께 결정해 나가고, 그 일을 위해 서로 합하여 선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 복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적인 명분으로 남을 억압하거나 일방적으로 남을 강제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합의하며 합의상의 원리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히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